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 땅을 고칠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곳에서 하는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네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특별히 중심되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지금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또 고통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더할 바에 없고요.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그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입니다. 지금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고 있는 그러한 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책임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신천지뿐만 아니라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한국교회가 오히려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많은 것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어려울 때에 한국교회가 먼저 소망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주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먼저 자각에서부터 나와야 하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여기에는 4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4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humble.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상의 의미는 이것은 군대 용어인데 이것은 완전히 항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 가운데 진 포로들은 얼굴을 이렇게 빳빳하게 서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포로들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종종 나오는데요. 코가 바닥에 땅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렇게 코가 땅에 닿도록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그것을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의미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겸손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과연 겸손할까요? 우리는 지금 겸손한가요? 본래 이 겸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그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하니 지혜를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옳다 하여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부귀영화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수십 년 동안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고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점점 더 교만하게 되어졌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가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결혼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처와 첩을 두게 되었지요. 문제는 이 처와 첩들이 이 자신과 결혼한 여자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조그만한 산당들을 많이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솔로몬에게 왜 당신은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만 제물을 드립니까? 오셔서 우리에게 또 제물을 드려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때 만약에 거부했다고 한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들의 아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 산당들에 가서 물론 많이 드린 건 아니지만 그곳에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때 그때 당시에 있던 제사장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왕이시여 당신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솔로몬에게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당신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들은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때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만약에 그때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때 솔로몬이 겸손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때 솔로몬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말씀하십니까?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주의 종들이 정말 주의 종들이 솔로몬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만약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건 겸손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잘 통치해왔는데 하나님께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내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 해왔는데 무슨 말이냐 라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한 것입니다. 주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냐 교만하냐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얼마만큼 정말로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들을 특별히 주의 종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교만했습니다. 그는 주의 사람들이 특히 주의 종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뻣뻣하게 들었고 오히려 그들에게 훈계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사후에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라는 것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겸손하지 않고
장로님들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조그만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제가 그 지역도 알고 있지만 실화입니다. 실화. 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한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집사님과 함께 집사님이 이 목사님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과 함께 교회가 잘 성장해 갔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을 드디어 장로로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장로가 되고 난 이후에 갑자기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도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평상시에 지금까지는 너무도 목사님 말에 순종도 잘하고 또 목사님에 대하여 너무도 열심으로 잘 도왔던 이 집사님께서 그리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교회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던 이 장로님, 이 집사님께서 장로님이 되고 난 이후에 너무도 뭔가 하는 행동이 달라진 겁니다. 특별히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루는 장로님을 불러서 아니 장로님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장로님이 잘못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여쭈어봤더니 장로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장로님의 대답. 나도 장로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되기 이전에 그 순수한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그 순수한 열정, 말씀에 대한 순수한 열정, 기도에 대한 순수한 열정,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어느 때 목사가 되고 또 그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졌을 때에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대형 교회 목사가 되어졌으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그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평신도였을 때, 소리지 집사였을 때, 안수 집사였을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 열심이었는데 오히려 장로가 되고 나면 장로라고 하는 그 타이틀, 장로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거침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한국교회 문제는 80% 90%는 당연히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10% 내지 20%의 문제는 역시 성도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문제 속에 여전히 장로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로가 되면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목사님과 힘을 합해하여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도울 것인가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서열화가 되어져서 이게 유기적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계급화가 되어져서 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지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나요?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는다. 겸손한 자를 쓰신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도 겸손하지 않고 교회와 교회에 대해서도 겸손하지 않고 목회자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주의 종에 낮추고 성도들에게 낮추어야 하는데 낮추지 않고 다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고.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교회가 싸움을 하는 곳으로, 싸우는 곳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이 현실. 왜 그럴까?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고치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들의 교회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과연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교회 공동체는 겸손한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겸손하여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